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십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이해되어지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IQ가 높고 내가 언어 능력이 높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버리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빛 비춰 주실 때에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갈라져 있고 상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뉴웨이브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거나 약속이나
사람들의 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는 편이신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우리가 그 가격, 가성비라고 하죠. 그 가격대 이게 얼마나 품질이 좋으냐 하는 것도 따지지만, 최근에는 그 물건의 어떤 가성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게 있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성비라고 하더라고요. 더 싼 제품이 있어도 이게 나에게 오기까지, 그 제품이 오기까지 하루 이틀이 걸린다면 당장 내일 새벽에 도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잠깐 집에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동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하려는 뭔가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하루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샵 해가지고 갓생, 미라클 모닝 막 이런 것들을 인증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꽉꽉 채워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의 효율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봐라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정말 환장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면서 기다려 해보셨어요? 강아지 정말 짜증 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제하잖아요. 기다려.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기다리라는 건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게 뭔지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공동체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청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입혀지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그동안 우리 인생이 정말 험난했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못자국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봐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오신 예수님이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얼마나 세상을 뒤엎을 만한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돌격 앞으로 우리는 이제 역전의 기회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세상,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기회가 왔다고 할 시기죠. 그런데 그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예수님은 야,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싶으면 기다려야 해 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끝, 그 기한을 알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지 그 기한이 궁금하죠.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군 생활이 힘들어도 1년 6개월 뒤에 전역이다. 우리는 그 기간을 알고 하루하루 세가면서 조금만 참자, 한 달만 참자, 하루만 참자, 그렇게 하면 견뎌낼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모르면 너무나도 힘들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다리는 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무당들이 이렇게 점주를 봐주는 영상들이 한번 클릭하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해서 좀 몇 개를 봤어요. 보니까 야, 참 신기한 게 그분들이 막 들어오면 막 바로 막 알아차리고, 근데 참 친절하더라고요, 무당들이. 이 시기를 막 정계를 막 보면서 이제 사주를 보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 당신은 이제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힘들었죠? 몇 살부터 이제 풀릴 겁니다. 정확한 뭐 시기를 좀 비슷하게 그래도 알려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아, 그때까지 내가 좀 참아보면 되잖아. 마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오늘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회복하는 그때가 몇 월 며칠인데요? 몇 년도인데요? 좀 알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알 바 아니다. 굉장히 마상이잖아요. 굉장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캐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느낌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너희의 권한에 있지 않고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몰라도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정계보는 무당도 좀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시간을 잘 배분해서 우리는 잘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새가족부 부장 우리 김홍민 형제를 보니까 분 단위로 계획을 다 짜가지고 쓴다 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MBTI 파워 J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게 그 기한만 정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인은 우리에게 시간, 그 때를 알려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벼락치기를 좋아합니다. 게으르고 미루다가 나중에 돼서 딱 밤새서 그것을 이루려는 그 죄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또한 여러분 너무 미루면 여러분 시험 기간에 그러죠. 이때 딱 집중해서 하다가 나중에 그 한계를 넘었을 때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시잖아요. 안 해봤어요? 끝났다, 망했다. 우리가 혹여나 포기할까봐,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에만 딱 집중해 그때만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간부로 있을 때 보면서 참 웃겼었어요. 군대에서는 이 부대가 정말 전투를, 여러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검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시로 찾아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상급 부대에 그 언제 검문이 있다는 것이 정보가 유출될 때가 있어요. 그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대는 옆 부대에 가서 물건을 없는 전투 물품을 가져오거나 훔쳐오거나 막 챙겨 넣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깨끗하게. 사실은 평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순간 위장을 하는 거죠. 마치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부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술수, 정직하지 못한 그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중심이야, 너의 진심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인데, 그분과 가장 붙어있는 게 복인데, 우리는 딱 그 순간에 필요할 때만 붙어 있으려는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나 오실 것처럼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한 단어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충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충성된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거 하나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인데 아멘, 진실하다, 아멘, 진실하다, 이런 말인데, 그분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또한 중요한 게 뭐죠? 충성하시고 충성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그런 충성된 분이 우리에게 만약에 요셉아, 네가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구나, 이렇게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 수고와 눈물이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너 정말 충성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꽃을 선물 받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기념일에 선물을 받는 거, 100일, 1년 여러 가지 선물 받는 것도, 생일 때도 선물 받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남자친구 아무런 날도 아닌데 네가 생각났어, 꽃을 사온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경험이 없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이제 우리 홍대 전도 나가면 여러분 아세요? 그 거리에 꽃집이 있어요. 늦게까지, 이번에는 갔을 때 안 열었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아내가 좋아하는 게 그 노란색 프레지아 그 꽃이 그걸 좋아해서 보이길래 그냥 진짜 한 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냥 작게 사갔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특별한 날이 아닌데 살아가니까 평범한 그 순간에도 나를 생각했구나,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 다 아시지 않을까요? 일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철야 기도하고, 우리에게 행축이니까 전도하고,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라면 준다고 하니까 특세 나오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특별한 날에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기념일인데도 준비를 안 한다, 그날이 제삿날이 될 수가 있어요. 준비해야죠. 시험 기간에도 공부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도 안 하면 망하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면, 평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요셉아, 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를 섬겨줘서 고맙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유익이 뭘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소중해지는 거죠. 매 순간이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사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영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조금이라도 나만의 공간, 나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 영원하신 사랑을 거절할까요? 나는 매 순간이 최고이고 행복해, 너와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영원한 시간으로 이끌어내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신랑의 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 주는 그 선물, 기쁨, 평안, 정말 그 신랑이 가득가득 그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해놓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완벽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중심을 달라고 하세요. 요셉아, 네 마음을 줘.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싶어.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취업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결혼해야 하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다면 하나님 섭섭하지 않을까요? 제가 참 느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충성된 자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뭐 많은 것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홍대 전도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가는 청년들의 얼굴이 몇몇 보여요.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선영이라든지 준이라든지 정말 그 태원 형제라든지 은총이라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비가 와도 힘들어도 각자의 상황이 있을 텐데 변함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요, 보면 정말 새벽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몇 분의 교육자들, 저는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죠. 나는 내가 계산해야 해결될 것 같은데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신비한 일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제일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제일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충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속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라고 하면 이리 오시고 가라고 하면 저리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신 사역을 보면 항상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추악한 그곳에 가셔서 고치시고 살리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더럽게 여겨졌던 존재가 몇몇 존재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자면 문둥병자들입니다. 살이 썩어지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밖에 거해야 되는 격리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문둥병을 만지며 부정해져서 그 죄의 그 부정함이 전염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문둥병자의 손을 얹고 고치시죠. 놀라운 것은 부정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정결이 전염되어지고 그 사람이 깨끗이 치유되고 구원은 없는 거룩함이 입혀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래서 오셔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난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사실 아무 자격 없는데 강권적인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공허와 혼돈으로 있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운행하시니까 살아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불태우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하셔야죠.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갈라진 나의 심령 가운데 담비와 같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님은 그 자유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짜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뭔가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의 자유를 경험하려고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성령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리지 않더라도 성령님께 계속 내 자리를 내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이란 말은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폭발하는, 아무리 도로로 된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다이너마이트 설치해 놓으면 폭발하면 그 단단한 그 산이 터널이 뚫려져요.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이것을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그 힘, 변화시키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두나미스,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의 영역 안에 우리는 제한해요. 나는 예루살렘이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갈 수 없어. 나는 여기 유대가 최선이야. 마치 저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에 살았고 대구에 살았던 저는 이 서울말이 최선이에요. 이게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계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겠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영역 안에서 제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이방인까지 이르는 이 엄청난 한계에는 엄청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경계와 한계를, 나의 생각과 테두리를,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내 지금 취업하기도 바쁘고, 나는 내가 살기도 바쁜데, 성령님이 권능을 입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내 앞에 보이는 이 삶의 일에 매몰대로 하는 게 아니라 땅끝에 이르는 열방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종적인 완성이 어떻게 될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나는 겨우 내 삶을 챙기기에 바쁜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나는 저 약한 그 나라의 너를 어머니로 사용할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와 같이 버려진 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는 문신하고 술 매번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던 자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죠.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참 저는 그 간증을 해주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7년 동안 약을 틀어먹고 응급실 가고 약을 틀어먹고 응급실 가고 우울증과 조증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다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해야 된다고, 약 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일이 끊게 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할 때마다 너는 어떻게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니? 너는 왜 그렇게 지경이 넓고 확대되어져 있니?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계를 뛰어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또 이거냐 하고 할 수 있는 저희는 카이트 서퍼라고, 제가 우리 나군 지체들과 예전에 나눴던 건데, 정말 폭풍우가 치는 높은 저 파도 가운데에서도 제가 한번 이제 제주도 갔을 때 함덕 해수욕장이라 하죠. 거기서 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진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막 모래가 이게 뺨에 막 치고 신발 안에 들어가고 하는 그 순간에 파도가 진짜 높은데 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저렇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 저기 서핑 중에서도 저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카이트, 연이라고 하죠.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오르도록 하는 연이 있어요. 저는 때로는 성령이 바람으로 임하셨다, 이 말이 참 저기 되게 성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늘의 그 힘과 권세가 임해서 내 상황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능력, 하늘의 그 바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때에 이제는 파도와 바람이 무섭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꿈꿉니다. 오늘 우리 뉴엣지 청년들이
저 카이트 서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경계선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뛰어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최근에 제 안에 좀 깨달음이 하나 있었다면 내 사역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 우리 UX 공동체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3,000명이 회심할 수 있고 5,000명이 회심하고 막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변화받게 해주세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구해야 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것만 구하면 성령님이 너무 잘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너무 앞서 있어요. 뭣도 모르면서 자꾸만 성령님보다 더 앞서려고 해요. 성령님을 통제하려 한단 말이죠.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같이 우리 아멘 주의 빛으로 밝혀 아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인정해드리고 찾고 있습니까?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특정한 시기만 그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충성되이 주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의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전부를, 내 존재를 내어드리는 그 충성된 삶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120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했고 요청했고 뭔가 그것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유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은 마음껏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힘입어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죄의 그 모든 저주가 하나님 깨끗이 도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잡고 성령님을 요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한 청년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절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의 상처 아픔이 있고, 그 아버지와도 이미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난 지 오래됐지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일하시니까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전화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한계와 경계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기를 우리가 구합시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파도가 몰려올 때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늘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고 이끄시면 하나님, 감히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깨어져 있는 것들, 내 삶 속에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내 삶 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또한 내 영역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더욱더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보시는 그 꿈 가운데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혹시 돈에 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과 우울과 하나님 가정 안에 있는 아픔으로 깨어져 있는 자가 있다면 성령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혼란스럽고 공허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억눌렸고 갇혀있던 자를, 정말로 자유함이 없는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전히 억눌려 있고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라고,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낼 테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택하신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님이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내가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양자의 영으로 아들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참아 간절히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곳에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각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리고 그게 공동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성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청년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에 있는 열방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품고 내게 삶에 있는 현장의 자리를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그 권능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뉴액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장섰던 것들, 우리가 조급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 가운데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썩어져 있는 것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로 함께하자고, 평범을 특별로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